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어떤 엄청난 기적이나 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해결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내 것을 버리고 아낌없이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나타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귀족의 자녀들, 똑똑한 자녀들을 선별하여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그리고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들을 키우는,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로 잡혀간 가운데 이루게 수 없는 많은 비참한 삶, 어려운 삶, 학대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도 그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들은 선별되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행하는 지식, 그리고 언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먹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이죠. 나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왕이 먹는 음식을 나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런 대우를 받으며 훈련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거절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했다. 아니,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먹는 것과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는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자기의 모습이 귀티나게 이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고 오히려 존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은 먼저 그가 가져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우상에게 바친 이후에 그리고 가져다 먹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먼저 그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 바친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 그 의미는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능력을 행하시는 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당신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우리는 당신만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 고백 가운데에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가져다 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그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죠. 그것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특별히 율법,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 포로 잡혀온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한, 거기에다 바쳐줬던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아무리 그 음식이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결단의 결과들은 사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의 죽음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하는 사람으로 뽑아서 그렇게 대우해 주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이 있다면 왕에게 대적하는 거죠. 왕을 반역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왕이 먹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절대로 먹지 아니하겠다, 결단하는 모습이 여기에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음식을 먹고 살았다면 어떤 일들이 나타났겠습니까? 물론 그 왕궁에서 좋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왕궁에서 시키는 일을 행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괴로움 그리고 양심의 괴로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그가 한탄하며 그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왕궁에서 훈련받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내쫓겨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윤택해지고 더 좋은 모습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면 바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가운데 일사고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의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다음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의 얼굴을 비우리이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일사각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 제도남지안에게 완전히 없어질 바로 그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저렇게 하면 저것이 더 좋아질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형통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행하는 일이 잘 되거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일사각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 행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고자 했을 때 전혀 의외의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의외의 사람이 나를 돕고자 나서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이 유다에서 잡혀온 그런 포로들을 관리하며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 여기 환관장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듣고 왕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겠지.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내 일에서 일어설 수 있겠지. 그런데 의외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에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 명도 없이 개척을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개척을 하면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행할 때에도 내가 개척하기로 결심만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은 충분히 나와서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설득하며 개척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 윤리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이상 저는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뜻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른 교회 가서 부목을 하고 개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중에도
저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했지요. 한 사람도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내가 개척을 하면 도와주겠지, 같이 협력해 주겠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어서 내가 개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도와주겠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친하게 가까이 다가와 저에게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접근하여서 5천만 원을 벌려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땐 나중에 또다시 1,000만 원을 빌려가고, 그래서 6천만 원을 빌려가서 그냥 한 푼도 갚지 않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서 주겠지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그 사람이라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돕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돕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먹게 되면 어찌 건강하여 얼굴이 좋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채식만 하는 사람들보다 고기를 먹고 건강하게 되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더 좋은 모습이 있는 것,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결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아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인데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하게 될 때에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비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 이상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게 될 때에 안 될 것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게 되면,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게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이제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가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지식이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과 그리고 모든 비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10배나 많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꿈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뛰어난 지혜와 지식, 꿈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해몽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 60년 동안 이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바벨론의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바뀔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사용하여서 총리 대신으로 삼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